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의 부흥을 준비하는 주님의 천상의 족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두 손을 하늘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임하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수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도록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우리 모든 목소리 한번 낮게 높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만지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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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생수의 것이 예수 없이 살았었듯이 우리 생수 높이 들며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주께 목마릅니다. 아버지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주께 우리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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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께 힘찬 박수로 우리 주의 성령이 창문을 좀 닫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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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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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은총 나에게 은총 부으시니 나에게 은총 부으시니 나에게 은총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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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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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나에게 물건 나에게 물건 부으시니 나에게 물건 부으시니 나에게 물건
피어지나이다. 내 삶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이 시간 역사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펼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적이 나타난다. 우주가 나타난다. 운명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린이 내게. 우리 시간 박수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승리한 성을 외치자 그러면 예라고 외치시면 여러분 삶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모든 다기의 저절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승리한 성을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승리한 성을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섬을 향해 저섬을 향해 달려가자.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섬을 향해 달려가자.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가라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가라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승리의 분위기로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어린아이 고백필요 우리 이 힘자로 वर्ship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시작과 그 순간 하늘 펴시기 바랍니다. 제발 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다.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자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의 그들이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풀림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2차 전도 여정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시다가 예수의 영 성령이 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을 만났는데 자주 상타했던 루디아를 만났죠. 거기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들이 마들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긍정적으로 힘들 때에 중보기도와 재정모원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들이었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여기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 34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이후에 점치는 여자의 점치는 영을 내쫓고 나서 깊은 옥으로 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했다면 100점에서 만사형도 축복 충만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역이 문이 닫혔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님께서는 닫힌 문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얼마나 열정이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곧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문이 닫혀져 버렸을 때에 그가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우울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닫힌 문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 문의 축복이 맺는데 문서 선교의 사역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3권에서 14권의 책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적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문서 선교의 사역의 시작된 문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닫힘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New seed, new people 새로운 계절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100점 베이스 만사의 축복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16절 이하에 보니까 백운상 같은 국가적 차원의 운명을 점치는 자의 점치는 영을 내쫓는 모습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데려와야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듯이 나오니라. 한국의 무속인인 백운산처럼 국가적 차원의 운명을 점치는 여자가 점치는 영이 내쫓음을 받고 나서 점을 치지 못하게 돼서 바울과 실라를 정부 차원에 고발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범죄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매치기 이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죠. 들어가는 감옥. 두 번째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는 감옥은 사형수, 무기징역,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깊은 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가장 최악의 감옥인 사형수, 정치범, 무기징역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갔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옥, 정치범들이 들어갔던 감옥에 갔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묶여져 있습니다. 저주의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 영역으로 모든 내 삶의 영역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예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대면 예배를 드리죠. 비대면, 대면, 묶었다 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없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구글에 찾아보면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가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 환경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큰 광야가 종교적인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 대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70년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오른팔에 기름을 부어서 대역전 드라마로 그들이 해방받게 만드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해방을 받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해방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는데 더 큰 강야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더 큰 광야가 왔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큰 광야가 세상적인 크리스천들과 종교적인 크리스천들과 또한 세상 사람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마치 민물과 썰물처럼 다가오는 이것은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닷속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닷물은 고요해집니다. 지성소에 벗기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시지 너희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이 되어서 경계를 넘어, 뜰을 넘어, 성수를 넘어 지성소에 벗기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환경에 포로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포로가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분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찬양해, 콩나물도 주님 찬양해, 수박도 주님 찬양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비유하신 자로서 그의 가람을 쓴 것은 그의 가람을 통하여 너희를 부럽게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은 걸 너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미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비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건물, 예비된 영권, 물권, 일권이 십자가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경계를 넘어 반드시 지성소에 법계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고 온 자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선포를 하는 왕의 자녀가 되고 그 왕의 자녀의 건세를 사용할 때에 만물이 내 앞에서 복종케 되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자연계에 나타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새로운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없어질 건 더 빨리 없어지게 만들고 올 건 더 빨리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10년 거리를 10개월 만에, 10년 거리를 10주 만에, 10년 거리를 열흘 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더 가까워오기 때문에 대부분과 대추수의 때에 느즈미 성령을 통하여 이 대추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전 세계 도시들마다 보십시오. 보이는 현상은, 보이는 자연계는 절망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천사의 족속들이 되고, 오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seed, the seed of God이 있어서 오늘 반드시 죄가 내 생각대로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한 자가 될 때에 오늘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벗어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열쇠를 소유받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하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사실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장소하며 제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깊은 옥에 빠져 있을 때 우울했습니까? 그들이 괴로워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배와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늘이 땅을 만나는 하나님의 만져지는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자연계에 하나님의 지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져지는 영광이 오기 시작했으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나니, 진동이 나타나니, 지진이 나타나니,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니,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 무거운 영이 우리를 영적인 안진뱅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오늘 둘째 하늘에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나 잡고 있는지, 옛날에는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오면요, 이렇게 머리에 두통이 있어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오면 마치 여름에 아주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신선했어요. 요즘은 예배 드리고 오면 더 머리가 아파가지고 무거워져서 막 집에 오자마자 개보린 차를 놀란 적이 있어요. 이 무거움의 영, 1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자,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드리기 원합니다. 3시간 임계점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발 다시 말합니다. 3시간 임계점 기도.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펴실까요? 제발 다시 말합니다. 3시간 임계점 기도. 우리 옆사람이 아주 귀엽게 3시간 임계점 기도. 먼저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리학적 의미인데요, 어떠한 물리 현상이 갈라져 다른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경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물은 98도에 안 끕니다. 99도에 안 끕니다. 100도부터 끕니다. 근데 그 99도와 100도가 1도 차인데 그 1도 차이가 임계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1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3시간부터는 하늘이 땅을 만나는 것처럼 만져지는 영광이 자연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3시간 임계점 기도를 통하여 그 감옥 가운데, 깊은 옥 가운데 하나님의 지진,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시적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셰카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목사님, 저 이제부터 3시간 임계점 기도 하겠습니다. 3시간 이제 알람 마치고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이거는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3시간 알람을 맞춰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야! 우리가 사도인데 그래도 새벽 기도해야지. 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주여! 주여!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이 지가 나냐? 얘가 오늘 감옥이 왜 이렇게 차갑냐? 야, 바퀴벌레! 야, 다시 주여 선택합니다. 주여! 야,
몇 시간 됐냐? 1시간 채웠냐? 1시간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인데 1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인데 1시간도 기도해야지. 이런 것은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자연계에 하나님의 지진을 일으켰다는 3시간의 인계적 기도는 다분히 어떠한 숫자적인 3시간을 채우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의 육적인 크리스천들. 샤라바라샤라바 BMW 벤츠. 영적인의 육적인 크리스천들. 영적인데 혼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영적 추구를 합니다. 근데 내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상 혼적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적인 가르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말씀이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전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느니라. 그렇다면 영적인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God is spirit. Worshipper must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영으로. 근데 그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없이 너희 안에 있도다. 세례요한때 제가 천국 침노한 여신이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 영적인데 혼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뜰 차원에 있는 기도, 성소독 차원의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 해먹는 삶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가게 해주세요 주여 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식을 열심히 합니다.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을 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학 수능시험도 붙게 하십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법계는 뜰에 있지 않습니다. 법계는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법계는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 해먹는 삶을 하냐? 많은 개특기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30만원 주지 않으면 나 교회 때려칠 거예요. 열심히 금식을 합니다. 은혜와 율법으로 열심히 30만원 까마귀 들고 옵니다. 우리는 30만원이 올 때마다 자랑합니다. 우와 하나님 역사하셨다. 30만원 How great is our God. 30만원을 자랑합니다. 물론 열심히 또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100보다 10%에서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급은 경계를 넘지 못하고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 해먹는 어떤 종교적인 크리스찬, 오순절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 하루에 10시간 바로 기도해야지. 샤파파파 라시콘드라 파파 라시콘드라. 그리고 오순절 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0번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골에 아버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골에 아버지 10,000번을 외웁니다. 물론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이 오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를 무려 164번을 말합니다. 예배소서에만 94번을 말했어요. 다니엘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나의 노력과 열정에 어떤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 해먹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정한 운명.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원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청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 머리 위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한 번도 인간의 영혼 안에 내주한 적이 없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두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나니. 이 말을 보십니까? 이제부터 신약 시대에는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이, 그 씨라는 것이 seed, 씨앗, 이 씨앗이 다른 말로는 족속으로 번역이 돼요. 족속. 천상의 족속들이 누군가?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를 만진 자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세례관 때부터 천국 침노한 자신이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은혜와 율법의 비입바 해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도 필요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왕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사용하여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나의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앗을 내가 더 깊게 계시의 뚜껑이 열려서 연기에 살짝 엿보기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그렇게 여기 봐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인 거야. 오늘 아버지 이름이 예수가 됐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를 밟은 자들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성호를 성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시고 저가 모든 병을 오시고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 주셨으니 인자와 공의와 내 머리에 가르셨으며 종을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려 하시리라. 근데 왜 우리의 영혼 육의 전인구원이 아니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뜰 차원, 성소속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풀림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치 가게의 저주론이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가게는 할머니가 맨날 무당이니까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네. 아이고 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에게는 마치 가게의 저주론이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게의 저주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가게의 저주를 준 적이 없습니다. 가게의 축복론을 주셨어요.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이 전인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법계는 뜰에 있지 않고 법계는 성소에 있지 않고 법계는 지성소에 있다. 오늘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경계를 넘어 지성소의 법계에 계신 아버지를 만지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나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하지 않는다. 나의 은혜와 율법의 비입바 해본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약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걸 합니까?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스페인 바나나 딸기 시즌마다 하나님의 키워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연계 살짝 엿보기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선포할 때에 오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들이 바로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영광의 운반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다분히 3시간 임계점 기도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적인데 육적인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데 혼적인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데 영으로 살아갔던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 깊은 옥에 가 있었지만 환경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오늘 하늘이 뚫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자연계의
하나님의 진동이 왔던 것은 그는 영에서 이미 만져지는 영향을 더 깊게 만질 때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계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신주의자 신비주의자는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러나 상상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탁상된 것을, 그것을 더 깊게 만진 자는 오늘 영으로 예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영혼 안에 넘치도록 부어줄 때에, 오늘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그도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그도다. 의인은 천사들이 돕습니다. 의인은 천사들이 돕는다. 오늘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 영 안에 있는데,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난 사람은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혼의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절대 왕권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은혜와 율법의 비빔밥을 해먹어서 기적과 돌파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요. 홍해인데 또 강야야. 홍해 강야. 어차피 강야야. 근데 경계를 넘어 지성소에 벗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진 사람은 나의 노력과 열정이 조금 더 필요 없이 믿음으로 그분의 상속을 받아 상속자가 될 것이고, 왕의 자녀로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이 시작시사에 붙드는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만물이 내 앞에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씨앗을 내가 만졌기 때문에 만물이 내 앞에서 복종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데 혼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은 나타나요. 응답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권이 안 나타나. 왕권이 안 나타나니까 오늘 내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영적인데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드린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가 될 것이다. 자, 풀림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다 사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안새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게 다니게 하여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두 번째,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 제가 준 성책으로는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다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엎드려짐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손을 꽁꽁 묶었던 간수가 그들을 깊은 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영적인데 영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 자연계에 하나님의 지진,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 하나님의 만져지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오늘 모든 죄수들의 묶였던 것이
부러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 근데 자살에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더니 그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손가발을 묶었던 자가 그들 앞에 엎드려지게 되나니, 풀림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짓 겸손을 한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에서 저만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거짓 겸손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너의 손가발을 묶던 자가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보, 담임 목사가 오면 갈비찜이고 내가 오면 콩나물국이야, 이거 안 먹어. 엄마, 예수 믿으면 잘 된 거 있어요? 이렇게 조롱받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3시간 인계점 기도를 통하여 만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엎드려진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좀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감사신 줄 알고 우리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들어마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들리이다 하고 그들을 거룩한 말로 불렀더라. 자,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요셉의 손가발을 묶었던 형제들이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더니 풀림의 역사가 났더니 그 앞에 엎드려지나니. 아멘. 바울과 실라의 손을 묶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앞에 엎드려지나니.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 요셉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갈 때는 풀림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게의 저주론이 복음인 줄 알았어. 아이고, 우리 가게는 이렇게 할머니가 무당이 많아서 자꾸만 안 풀리네. 아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나는 아직 뜰 차원의 사람이고 아직 나는 성소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 법계는 뜰에 있지 않고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가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은 평생 여리고만 돌아. 평생 여리고만 돌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경계를 넘어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 졸업하는 날인 것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친밀한 교제와 얼굴을 구하는 데가 바로 강야입니다. 그러나 나는 강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지만 그런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면 나에게 붙여진 피조물들이 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야가 아니라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차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강야를 자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늘 가면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율법대로 내 입에 떠나게 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지켜 행할 때에 내 삶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의 형통을 보기 원치 않은 자들도 내 앞에 무릎 꿇는 놀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기근이 와서 그가 그랄 땅으로 갑니다. 자, 기근이 와서 그랄 땅으로 간 것은 말씀에 반응한 겁니까? 환경에 반응한 겁니까? 환경에 반응했죠. 근데 그가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뺏깁니다. 5번이나 뺏겼어요. 우물을 파면 또 뺏기는데 그 닫힘을 통하여 새로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실상은 닫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문으로 지성소의 문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가 르호봇이라는 좋은 넓은 공간의 뜻을 갖고 있는 우물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르호봇을 버리고 그가 가나안 브엘세바를 갈 때에 기근의 때에 블레셋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는 그 블레셋의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러 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앞에 무릎 꿇는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형통을 보기 원치 않는 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이. 자, 아무리 태극기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요 다 그 건의 앞에서 조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보십시오. 바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건세 안에서 사람들은 굽실굽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야! 여의도 스모은교회가 제1성전, 제2성전 그 교황이야? 막 조용기 목사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신학교를 딱 오시더니 1층, 2층, 3층, 4층부터 신학생들이 다 계단에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 건의 앞에 다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갑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더 깊게 만진 자는 나의 손과 발을 묶었던 자가 내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나니 바울의 신라의 손을 묶었던 자가 바울의 신라 앞에서 불름의 역사, 진동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났더니 오늘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손과 발을 묶어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나니 이것이 성경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호 하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의 조세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나니 하늘 위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그를 임금과 구주로 그의 무릎 앞에 엎드리며 그를 임금과 구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나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은혜와 율법에 비인바 해먹는 성숙 차원의 예배 영광 할렐루야 영적인데 혼적인 사람 아멘해 어머 엄마씨 아멘 목소리 소개다 아멘해 아멘 빨리 영적인데 너 빨리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엄마 자기 의미야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문으로 찾아오시게 됐어요.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타는 떨기 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나니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전멸 사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니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 계시다가 히브리어로 야샤브입니다. 그 야샤브는 같이 앉고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 자, 만약에 당신의 남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같이 이불에 누워서 자지만 10년, 20년, 30년 나와 주는 함께 교제를 하면서 늘 사랑을 나누었네.
주님과 함께 나누던 사랑을 알 자가 없도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아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종교적인 크리스천이라면 10년 동안 같이 이불을 해도 오늘 그리스도와 당신에 대한 그 비밀의 공유를 나눌 자가 없다는 것이요. 야샤, 하나님의 그 임재, 오늘 with us, 함께 하신 임재가 아니라 in us, 내주 안에서 구원받는 차원의 임재가 아니라 come upon us,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은 우리로 하여금 야샤브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오는데,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지고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라마 나요스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오늘 라마라는 것은 사울 왕의 고향이었어요. 나요시라는 것은 기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 이 라마 나요 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그 군사를 다 꼬꾸라뜨렸고 사울마저 벗은 몸으로 애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의 부흥은 라마 나요스의 부흥으로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극기를 열심히 기도한다고 복음통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예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통일은요, 한 사람의 다니엘, 한 사람의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중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임하면 자신의 뱃속에서부터 복음혁명이 생수같이 흘러서 복음통일이 임하는 노래 역사에 말입니다. 복음혁명이 임할지어다. 복음혁명이 임하게 될지어다. 생겨 불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원할 때에 국가적 차원의 운명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는 내가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그것을 만지고 올 때에 이 자연계에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며 엎드러진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엎드러진 역사는 나의 형통을 보기 원치 않은 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오늘 왕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오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미 영광의 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원할 때에 오늘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제 성적표가, 초등학교 성적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가가 양양양,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린 양이 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IQ가 2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혼이 발달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할 때에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먹지 않아요. 세상적인 똑똑이가 되지 않습니다. 빈 깡통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올라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 빈 깡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윗도 빈 깡통이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목동일 때도 왕이 되던 한 번도 왕이 되다 기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빈 깡통. 영적인데 육적인 사람, 영적인데 혼적인 사람. 여러분, 영적인데 혼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요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흥을 일으키는데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뽑히게 돼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영적이지만 혼적으로 나의 어떤 기도의 은사, 어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걸로 나의 열정으로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나무는 뽑히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의 제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경계를 넘어
지성소에 밖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어.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차원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는 참 풀림의 역사를 통하여 엎드려지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는데, 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어. 우리 이모님은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이 딸들을 제가 토론토 캐나다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무명의 시절 때 강야에 있을 때 얘네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등학교를 다 데려다주고, 제가 치킨 테리야키에서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나서 걔네들을 다 픽업하러 갔어요. 그 참 이상한 게, 제가 5분만 늦어도 얘네들이 저한테 신경질을 냅니다. 오빠 또 늦었어요? 또 늦었어요? 내가 1년 내내 아침에 우리 이모님은 수십억 수백억 부자인데도 나한테 어떤 용돈을 준 적도 없어. 1년 내내 나한테 되게 착한 오빠였어. 내가 5분 늦어도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얘네들 나한테 신경질 내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처음에 시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먼저 붙여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먼저 붙여주십니다. 오빠 또 늦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 영적인데 육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토론토 캐나다는요, 영주권 서류 해준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영주권 서류를 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누나 앞에서는 영주권 힙을 흔듭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별로 안 좋아해. 샤라바라 영주권, 샤라바라 영주권, 샤라바라 성령의 불, 이걸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 마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선생님의,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저는 큰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영적인데 혼적인 질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에도 혼적인 말이었어. 그럼 넌 날 누구로 아느냐? 만약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나 이것을 알게 있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나니. 영적인데 영으로 대답했어. 믿음은 고백입니다. 영적인데 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없어요. 영의 향치가 영적인데 육적이고 영적인데 혼적인 사람이 이제 많아요. 근데 영적인데 영인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안에 있으니 나는 그대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점이나 장점이 화를 못 내. 오빠 또 늦었어요? 내가 미안해, 다음에 일찍 올게, 미안해. 나한테 붙여줬던 성도님들은 다 북한 사람들, 중국 동포 사람들 붙여줬어. 저는 맨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 캔디를 갖고 Jesus Christ is like candy, Jesus Christ is like candy. 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픽업해 주는데, 그 우리 이모 동생들을, 딸들을 자동차로 쿵 박았는데도 내가 내 돈으로 돈을 다 갚아야 됐어. 난 많은 경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렇게 착한 우리 이모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핍박을 해줬어. 어느 날 우리 이모님이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베니인이냐? 이래요. 갑자기 네 설교 최악이래! 이래. 선이랑 오빠 설교 좋았다 했잖아. 사실 최악이야! 눈물 펑펑 흘렸어. 1년 내내 학교 내려주고 1년 내내 맛있는 거 사줬는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왜 벤인이 된 줄 아니? 그래, 저승. 책을 많이 읽어서 벤인이 된 거야. 네? 이모는 천주교에 다니면서 신부님들 강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벤인이 된 거는 벤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벤인이 된 겁니다. 개변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모. 우리 누나한테는 소야 엉덩이를 흔듭니다. 영주권. 우리 교회는 불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렇게 불이 좋으세요? 효지가 좋으세요? 불
붙여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었어. 만약에 우리 누나가 저스트나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니까 누나가 돈 많이 벌 테니까 누나가 재정 후원 다 해줄게. 그래 나는 토론토 캐나다를 안 떠났을 거야. 나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불만 좋아했던 족속이었다. 난 토론토 캐나다를 안 떠났어요. 제 눈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27살 때까지 아빠가 친아빠가 아닌 줄 알았어. 나는 그 누구에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 늘 나는 베니힌 조용기 목사님을 사모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무도 안 따라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었네. 그렇게 부리던 휴지 가져오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창살 없는 가문 가운데 나를 도와줄 자가 동서남을 한 명도 없을지라도 내가 깊은 운동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선포를 했어. 여러분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당신을 핍박할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오늘 우리 매형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하하하 세계적인 주의종 하하하 세계적인 주의종 하면서 엉덩이를 바로 쳐갑니다. 그런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내가 아시아의 필리그림인데 아멘. 내가 아시아의 필리그림인데 아멘. 2007년도에 베니힌 목사님 집회를 갔어요. 12,000명의 캐나디언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부르더라. 베니 목사님 브레이스 형을 이 소년을 끌어오래. 불 받으라고 3번을 해줘놨어. 베니 목사님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불을 사모했어. 엄청 사모했어. 아멘. 눈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영주권 막 엉덩이를 흔듭니다. 근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은 닫힌 문을 통하여 새로운 열림의 축복이 아니라 지성소의 문, 영광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더 깊게 사람에게 많이 실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 사람에게 많이 실망할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 나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 내가 초라한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3년 전 4년 전에 나는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 내 집은 찜질방이었고 내 자동차는 17,000원짜리 버스였습니다. 나는 그 누구가 단 한 명도 의사, 변호사, 후원자가 없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의 자동 안에 창세전부터 아들아 내가 너를 세계적인 복음 중도자로 아시아의 필리그램으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아멘. 만물이 통하여 너가 나의 신부라는 것을 너가 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 이름과 의를 가지고 내가 맹세하나오니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일이 나타나시라. 아멘.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일이 나타나시겠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토론토 캐나다에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이름을 마치고 통장번호를 마치는 댄소 코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가 한 2,000명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외국 목사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11월 달에 내가 그 교회를 가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 You come 그래요. 너 내가 프로페트 선지자를 믿냐 해서 I believe you're a prophet. 내가 당신가 선지자를 믿는다고. 이런 man is Justin. 네 이름이 저스틴 킴이네. On November 11월 달에 Korea will call you. 한국이 너한테 전화가 오게 될 것이다. 진짜 11월 달에 전화가 옵니다. 애용수 박사님의 전화가 와. 그분의 눈을 멀게 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깨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래. 900개 교회 연합집회를 열어줄 것이다. 에테의 목사 종자를 에테의 목사님 아시죠? 네가 다 대표회장이 되라는 거야.
목사님, 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은총을 받으면 자격원들에게 자격을 부어주셔서 아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눈뜬 장래물을 만듭니다. 모세가 모든 사나이가 죽어야 되지만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는 왕으로 스카우트 받아요.